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느헤미야 강해를 평생에 두 번 다시 들을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해달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들어두시라고 성벽에 대한 정보를 매주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둘레가 3km가 채 안 된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가 보수한 이 성벽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면 화면에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고 벽 앞에서 기도하는 장소,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성벽 흔적은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중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어느 시대에 또는 누군가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아니고 어떻게든 첫 번째 성벽, 원래 성벽이 언제 누가 쌓았나 저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시도했더니 별로 설명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할 자료도 없고 당연히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추측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지었을 것 같습니까? 언제쯤 지어졌을 것 같아요? 다윗이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아마도 그 다음 어느 시기에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졌을 것 같습니다. 다윗 이전에 성벽이 쌓아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는 하지만 그때에는 아직 영토도 작았고 군사력도 약했고 행정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국적 토목공사를 시도할 만한 나라적 역량이 안 됩니다. 다윗도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초기 7년간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왕에 불과했었습니다. 그 7년이 지난 후에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았고 여부스성을 정복해서 나라의 수도로 삼았고 오랜 경쟁 상대였던 블레셋을 어느 정도 제압했고 주변의 짜잘한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 시대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고 용병들을 이용하여 상비군을 운영하면서 국방도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정되고 번영이 되면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자랑이죠. 자랑. 폼내는 거죠. 이것저것 다 갖추면 그 다음에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 역사에서 반복되는 죄인들의 변함없는 천편일률적인 레파토리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터전을 잘 닦았고 솔로몬이 직접 시행을 해서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고 우상을 위한 신전들도 여러 개 지었습니다. 그때쯤 이제 성벽도 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졌으니까 굳이 방어용인 성벽을 쌓을 필요가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군사적 목적만이 아니라 과시적 목적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니까 그래서 서로 늘 다투니까 그때 도리어 군사적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필요성은 많아졌지만
나라가 분열되어 서로 작은 나라가 되었기에 정작 성벽을 쌓을 여력이 없어져서 나라가 분해된, 나라가 분열된 그 후 어느 시기에 성벽이 쌓아졌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느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벽이 세워졌고요, 후에 남왕국이 망할 때에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망해버렸죠. 왕궁이 무너지고 왕과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왕권을 비롯한 행정 조직이 붕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들이 옮겨졌으니 종교적 역할이 붕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되었으니 당연히 나라다운 모습이나 나라다운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 의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데 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다라고 하고요, 마침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었다라는 의미도 되지요. 그때가 주전 586년이고요.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는데 얼마 후에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리죠. 그때가 주전 538년이고 그 해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538년이죠. 자, 포로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지만 실제적, 정치적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뿐 나라는 여전히 바사의 속국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할 입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유대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을 새로 지을 계획 세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지은 성전을 흔히 제2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거 수룹바벨이 계획한 거 아니고요, 수룹바벨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요, 수룹바벨이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 것도 아닙니다. 정작 수룹바벨은 성전 공사에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유다인 중에 어느 누구도 성전 재건을 계획하지 않았고 건의하지도 않았고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패망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고요, 설령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이 성전을 재건할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집 지을 여유도 없는데 무슨 여력이 있어서 성전 지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전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감히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음으로 신앙을 증명해 보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너희들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재산 중 일부를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 관한 것, 오직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전 재건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고레스가 성전 지을 사람이 가능하도록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였고, 돌아간 포로들이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 뻔하기에 친히 성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령을 내렸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성전 지을 여력이 없을 것이 뻔하기에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해야 하죠?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해야 하고요. 혹시라도 이 성전 공사에 공헌한 사람을 담아서 성전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고레스 성전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자, 성전과 관련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해서 지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나 품위를 위해서 지은 것 아니고요, 백성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 지은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유다 백성들이나 바사의 백성들이나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 성전 재건 공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오르시구나 라는 것. 타종교에서는 성전이 그 자체로서 대단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공덕을 쌓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요. 제가 월요일마다 산에를 자주 가는데, 산에 가보면 늘 아래에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을 주로 절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절에 가보면 무슨 불사, 그래서 기와에다 이름을 저어라, 뭐 공양미를 바쳐라, 어디에 부처님의 위하는 일에 참여하라, 이러면 공덕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산 중에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그런 지형에 가도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사찰들과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종교에서는 신전을 짓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신성한 곳으로 간주할 수 있고, 성전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종교 행위가 되고 종교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타종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 신앙에서는 어느 장소, 어느 물건을 신성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떤 행위도 신성한 종교 행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셔서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성경 어디에도 여기는 신성한 곳이다, 여기는 신령한 곳이다, 여기는 영험한 곳이다, 여기는 신통방통하다, 그런 언급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특별한 수단이나 방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거는 비밀이다, 이거는 특효다, 그렇게 제안하거나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에는 허다한데 기독교에는 거의 없는 것, 그게 바로 종교적 유적이고 종교적 유물입니다. 기독교에서 강조되는 거, 기독교에서 중심이 되는 거 딱 하나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에 성벽 공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꾸 성전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성전도 이 정도인데 성벽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것이 주전 586년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이
70년이 지난 후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성전 공사, 사람들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어느 날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단이 된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가 되고, 그 16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무도 성전이 급한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성전이 절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받아서 공사가 중단이 된다. 다 손 놔버리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그냥 세월이 흘러가요. 16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서질 않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누가 나서십니까? 또 하나님이 나서시죠. 그 성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대략 8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느헤미야 시대예요. 유다는 여전히 바사의 속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바사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할 리가 없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자, 그런 계획 세울까요? 제가 백성이라면 백성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성벽 필요하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벽 보수할 여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성벽에 관심이 없죠. 자, 한 80년 전에 성벽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새로 지은 성전에 들어간 여호와가 권능을 발휘하여 유다를 독립시켜 주었느냐? 아니요. 여호와가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서 매년 농사가 잘 되어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었느냐? 아니요. 성전이 있고 당연히 제사장들이 있고 당연히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종교행위, 종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걸 경험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성벽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벽을 보수하는 이 사역에도 누가 나서십니까? 또 하나님이 나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세울 마음을 주셨고,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와의 대화를 통해 성을 중수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고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라는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해 주셨죠. 느헤미야서에만 나오는 그 일정을 따라가 보면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과 느헤미야의 대화가 시작되고요. 2장 11절에 왕의 조서 2개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요. 3장에 나오는 대로 정확한 시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어이가 없는 게 성전 공사 때도 그렇고 성벽 공사 때도 그렇고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게 백성 중 일부가 나와서 짓는 게 아니고 지도자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짓는 게 아니에요. 바사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왕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아니, 바사 왕이 명령을 내리고 바사 왕이 재료를 공급하는 이런 국책 사업인데도 공사가 중단이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공사들이 백성들의 호의를 얼마나 얻지 못한 사건이었나,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4장에 나오는 대로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요.
5장에서는 유다 귀족들과 민장들의 횡포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명색이 귀족이고 명색이 민장들이라면 지도층 인사들인데, 그렇다면 백성들보다는 나름 여유가 있고 부유할 텐데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아먹고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힐 정도로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결국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되고 딸이 남의 종이 되는 지경에 이르도록 백성을 퉁쳐먹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6장에 나오는 대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죠. 자, 그게 오늘 6장 15절에 나오죠.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하고 유다 달력이 다르고요, 우리나라 계절하고 유다 계절이 다르니까 엘루월에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느낌이 안 오죠. 언젠지도 모르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자료에 의하면 엘룰월이 유다 달력상으로 6번째 달이랍니다. 그리고 그게 계절적으로는 가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여하튼 공사가 시작되고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8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공사가 시작되었다가 중단되고, 중단된 상태로 16년이 지나고 어느 시점에 다시 시작되어서 4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어 완성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성전 4년이 걸렸는데 지어놓은 성전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허접해서 탄식을,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 허접한 성전 공사, 그것도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 52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나의 살던 고향 경기도 수원, 거기에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성의 둘레가 대략 5.3km 정도 됩니다. 저는 거기를 수십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둘레가 감이 잡히고요, 거기 맨날 넘어다녔기 때문에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잘 압니다. 그 5.3km의 그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자료에 의하면 2년 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첨단 공법과 거중기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5.3km의 성벽을 세우는데 2년 8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 둘레가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금 못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52일 걸렸다고 해요. 물론 성벽을 완전히 새로 쌓은 게 아니죠. 기존 성벽이 있는데 무너진 것을 보수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보수한 성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두꺼웠는지 얼마나 높았는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진역에 가보면 큰 성벽들 그런 게 보입니다. 무지하게 높아요. 두께도 무지하게 두꺼워요. 느헤미야 이후에 지어진 것들이지만 아마 그렇게 어찌게 비슷했지 않을까 싶은데, 여하튼 보수하여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52일 걸렸다라고 합니다. 52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래 걸린 건지 빨리 끝난 건지 잘 모릅니다. 왜? 제가 토목공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잘 된 건지 뭐든지 몰라요. 자, 여하튼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거 누가 계획하고 누가 진행했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벽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왜 이 공사를 하셨죠? 성벽이 필요해서요? 아니요.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목적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백성들의 생각에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거, 하나님을 맞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부분의 사역에 계시 그 이외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 성벽 공사가 큰 사역이죠. 그 앞에 성전 공사도 큰 사역이고요. 뭐 일종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 행한 거니까 국책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바사가 성전과 성벽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여 정성 들여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바사 왕들을 감동시켜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사의 국책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책 사역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죠? 세상에서 죄인들의 사회에서는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로 논공행상이 일어나지요. 누가 무슨 수고를 얼마나 했는가 그거를 따지고 그에 합당한 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공사, 성벽공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비난이나 꾸중을 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하나님께 징계나 형벌을 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사역이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서 우리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달성해서 하나님께 상 받자, 하나님께 면류관 받자, 기독교에는 그런 패턴이 없어요. 그런 걸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린다 그런 개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서 상 받는다 방식 없어요. 여호와 신앙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고 역사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은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으로 인해 늘 즐겁고 신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약에서, 아니 더 나아가 성경에서,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게 뭐냐?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르다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고,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 다르고, 하나님은 죄와 다르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세상의 모든 것은 죄의 마음, 죄의 기준,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신들과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자,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하나님은 죄와 다르다 이고요. 대신 성경이 강조하는 또 하나는 사람은 다 똑같다.
죄인들은 다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 사람들이든 죄인들은 다 똑같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죄인들은 다 똑같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든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다르시고 죄인들은 다 똑같다. 이게 성경의 강조예요. 제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은 그런 말 하실 리가 없지만 제발 부탁드리기는 이거를 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다르고 사람들은 다 똑같다. 이거를 반대로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신으로서 다른 신과 같다,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상의 신들, 이방의 신들, 죄와 다르고 죄인은 다 똑같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라고 말해요. 마치 그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자처럼, 마치 그들은 전혀 죄적인 사고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잘난 사람들이라고 온갖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신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제정신인가? 아니, 사람 칭찬하자고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러고도 기독교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능력있고 충성해서 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냥 교훈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어느 종교에서나 다 말하는 그냥 다른 복음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고 굳이 은혜를 언급할 필요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사회 조직에서 허구한 날 듣는 뻔한 소리입니다. 기독교가 그 뻔한 얘기를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기독교를 해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드보라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지식이나 능력, 인성이나 생활 태도 등에서 다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마음, 죄의 원리, 죄의 기준, 죄의 가치, 죄의 방법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와 다른 거고, 이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종교는 그 사람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과 노력과 고생과 충성 등 그 사람의 업적을 가능한 극대화해서 설명하죠. 왜? 그래야 그 사람은 그만큼 상 받을 만한 자격,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대신 그들에게는 신에 대한 일이 없습니다. 신이 하는 일이 없어요. 신은 그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신실한 놈이 있어. 그저 어느 날 보니까 충성스러운 애가 있어. 그저 어느 날 보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애가 있어. 너 대단하다. 그러니 상을 주고 복을 줬대. 모든 신이 다 그래. 그러면 여호와도 그런 방식이라면 그분은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지요. 지난주에 예배를 끝났는데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고, 그 후배 목사님이 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모니터를 해요. 그래서 전화가 자주 와요. 이런 건 잘했네, 이런 건 못했네, 이런 건 너무 오버하네, 이런 건 좀 절제하네. 그러면 지가 하지. 예,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서 하는 얘기 중에 그분이 어느 성도님에게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데,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예, 어느 성도님이 자기 친구 하나를 교회에 데려오라고 애를 썼어요. 그 친구가 다단계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빨리 그 다음 단계, 빨리 그 다음 단계, 빨리 그 다음 단계 올라가려고 다단계에 부지런을 떠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그 친구가 좀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교회를 좀 와보라고, 그래서 설교를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예배가 마치고 성도님이 그분에게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어땠느냐, 좀 어색하지 않았느냐, 불편하지 않았느냐, 내용이 좀 색다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날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들었던 다단계 다니시는 그분이 아니야,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하나도 새롭지 않았어. 평상시 다단계 모임에서 조회 시간에 듣던 말과 똑같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오금을 박죠. 역시 진리는 어디나 같은 것 같아. 그래서 설교를 듣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들은 설교는, 하나님은 다종교와 다관계 없었고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차이가 없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비극이죠. 그분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저를 응원하고 저를 격려하고 저를 축복하는 문자가 왔어요.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제가 겁나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읽어드릴게요. 어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제 제 설교를. 그랬더니 그분이 들었나 봐.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옛 친구가 답장을 보내왔대요. 그 답장 내용이 이거예요. 1시간 쭉 들어보니 말씀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 더누림교회 구독하고 말씀 많이 공부할게. 아멘? 설교 잘했다는 거잖아.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 잘 전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설명해야 돼요. 그렇다고 뭔가 속임수를 쓰자, 뭔가 포장을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 하나님의 원리 그 자체가 인간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는 순간 희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조금만 더 볼게요. 느헤미야서의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느헤미야가 등장할 때부터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이 6장까지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한 3번 정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호소라고 할 수도 있고 간구라고 할 수도 있고, 여튼 느헤미야가 3번 정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해요. 자, 그 3번인데 첫 번째가 성벽 공사를 반대하는 자들을 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했었는데 4장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두 번째는 자기가 한 일을, 느헤미야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입니다.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남의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이야기인데 이 세 번의 기도 또는 이 세 번의 호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모두 각 사람의 행동에 근거하여 상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세상 방식이고 전형적인 죄의 방식입니다. 저들은 내 사역을 방해하였으니까 징계와 형벌을 받는 것 당연하고, 나는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니까 상을 받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대로,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괜히 나서지 마시고 아무에게나 응이나 긍휼을 베풀지 마시고 그저 상 받을 놈에게는 상을 주시면 되고 벌 받을 놈에게는 벌을 주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느헤미야의 사고방식,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호소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저놈들 방해했고 저놈들 나를 위협했으니 저놈들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나는 압제하지 않았고 나는 백성들을 위했으니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모든 세상의 교훈이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또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늘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얘기예요. 자, 열심히 해서 잘해서 상 받자, 또는 그런 반대로 못하면 벌 받는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해서 상 받을 짓을 많이 하세요? 못해서 벌 받을 짓을 많이 하세요? 시침이 떼지 말고 우리는 잘해서 상 받을 것만 생각해요. 잘해서 상 받을 것만. 근데 그런 방식이라면, 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벌 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잘해서 상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한 번 상 받으려고 99번 벌을 받으면 저 여러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누구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충성했다, 이렇게 헌신했다, 우리도 이 사람을 본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야, 상은 고사하고 벌이나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행동하고는 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속으로 늘 그래요. 저 사람은 자신이 있나 보지? 저 사람은 할 수 있나 보지? 저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남들보다 잘난 적이 별로 없어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 남을 이겨서 남보다 뛰어난 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주 기쁘게 살아갑니다. 삶의 만족도, 행복도 저는 그게 최대치예요.
저는 그래서 세계여행 중에 한 군데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도가 되게 높다 그래. 근데 가봐서 제가 한번 붙어보고 싶어.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 흔히 말하기를 그 부탄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 그러는데, 집에서 종종 그래요. 제 안사람이. 당신은 부탄 명예시민이야. 저 행복도가 겁나 높아요. 뭐 화날 일이 별로 없어. 승질날 일이 별로 없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늘 좋아.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잘한 자 상 주고 못한 자 벌 주는 그런 방식으로 행한다고 하면 이 중에 행복할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에 너무 비중을 두거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한 말이니까 중요할 거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과 다르게, 구약의 느헤미야와는 다르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 달라진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요. 새 마음, 새 영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능력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 때 혹시 누군가 묻기를 어쩌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할 말 딱 하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지요. 자기만 이런 사고방식을 갖냐? 아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7장부터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러한 패턴을 백성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점점 이런 식의 종교 제도화가 하나하나씩 구체화되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종교가 뭐다?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가. 예, 유대교와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더니 그 공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읽고 나서 아멘을 하실지 노멘을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는 거다라고 했지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시 사역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까? 만약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성벽 재건 사역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약의 결론이 뭐라고요? 죄인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죄인은 어떻게 해도 무슨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고백했지만 실제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자, 보세요. 백성들이 만약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할 것이 아니죠. 도리어 와, 우리가 이제사 신뢰할 만한 신을 찾았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할 만한 그런 신을 만났다라고 감격하면 되죠. 그런데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로 산 사람들 없습니다. 물론 간혹 아주 잠깐 동안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을 따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말 그대로 잠깐이고 말 그대로 한두 번에 불과할 뿐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인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는 거 성경에서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멋진 말이 나온다고 해서 죄인들이 하는 말에 너무 쉽게 감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다니엘서에서 보았죠.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이 훨씬 드라마틱하고 훨씬 웅장한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린 거 보았었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거 찾으라. 그럼 저는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다리오 왕의 찬양이고, 물론 횟수로 따지면 다윗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절반 정도는 하나님 대단하다 그래놓고 나머지 절반은 맨날 징징대는 소리만 해.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참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이렇게 멋진 찬양을 하는 거 와 드물어요.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후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나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살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았나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서 성전 공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고레스, 성벽 공사를 위해 바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었던 아닥사스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라고 했을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하지만 죄인의 심보, 죄인의 원리, 죄인의 고약한 마음 같은 거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으니까 이제 죄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거죠. 자, 그래서 죄인들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의 의도가 뭘까를 파헤쳐보면 너무나 이해가 쉽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하고 유다 백성들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일이었죠. 자기들이 방해를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비웃어 이르되 조롱하여 모욕을 주면서 야유를 하면서 와 저가 하루 만에 이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가? 와 불덩이 속에서 벽돌을 꺼내려고 하는가? 와 저들이 만약 성벽을 짓는다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하하. 조롱하며 비웃으며 야유하며 모욕 주며 에라이 택도 없는 것들을 하겠다는 얼간이들아 라고 했었는데 그들이 역사를 이루어 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깜짝 놀랄까요? 아니면 속으로 약이 오를까요? 당연히 약이 오르죠.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과 경쟁 관계에 있고 자기들과 늘 다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일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가? 네가 왕이 된다는 소식이 다 들려졌다. 네가 반역을 이루려고 하는가? 늘 음모를 씌우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들을 칭찬하고 싶지 않고 그들을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깐받고 자기들이 보기에 멸시했는데 어머 그들이 일을 이루어 놓고 그들이 완성을 합니다. 그 순간 오이씨 저것들 봐라. 그래서 뭐라고 한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예요. 그러면 그때 죄인이 솔직하게 야 사실은 우리가 반대했는데 니네 못할 줄 알았는데 야 니네 해냈구나, 야 대단하다, 야 어이 수고했다 이러면 되는데 죄인은 그렇게 고상한 태도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골방에 앉아 아 그 새끼들 대단하네 라고 하지.
만나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서는 절대로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미니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이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이거 니네가 한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니네 대단한 거 아니야. 니네 능력 있는 거 아니야. 니네 실력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니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부정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 무시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단 한마디도 니들 수고했다, 니들 대단하다, 니들 엄청나다, 야 잘됐다, 그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얘기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루어는 졌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이루셨네, 이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성경에서 구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나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느헤미야나 죄인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약한 심보가, 이런 고약한 표현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 사건 때문에 쫓겨나서 외삼촌네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을 속여요.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장가들 때 엉뚱한 레아를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했는데 야곱의 표현에 하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였나이다 그랬는데 이 외삼촌이 월급을 10번이나 속여요. 그러니 이 야곱이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어. 더 이상 이용만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말하고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0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였나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반이 하는 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예요. 이 말은 라반이 여호와의 은혜를 알았다, 여호와의 역사를 알았다, 여호와의 능력을 알았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알았다, 여호와의 복 주심을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표현 아니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표현 아니고, 앞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지금 라반은 야곱을 인정하기 싫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아, 네가 참 수고했다. 야곱아,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사는 거 다 네 덕이야. 야곱아, 고마워.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운운한다? 여호와를. 그래서 네 수고했다, 네 덕분이다, 네가 우리 집에 20년 동안 있으므로, 야 2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참 고생 많았다, 고마웠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 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야곱의 수고를 부정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라반이 다 네 덕분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복 주셨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야곱의 품삯을 풍성히 챙겨주느냐? 아니요. 야곱이 떠날 때 곱게 보내주느냐? 아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라반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았더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야 그거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야 뭐하다,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니라 너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 너를 칭찬하고 싶지 않다, 그거예요. 지금 구약의 말미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를 벗어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죄의 실상에 대해서 매번 처절하게 당하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알려주어도 보여주어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어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다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고 해도 죄인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행하심으로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구원한 성도에게 더 나아가 성령을 주시어 드디어 성도가 죄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이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봄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